덮어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을 덧입는 이 시간 되게 하시고, 흩어져서 사모하는 10년들마다 위로하시고 만지시고 치유하시는 일들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 배 헛되지 아니하도록 오 하나님 역사하시고,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이 땅의 어둠의 권세들이 떠나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 하나님이여 충만히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바라고 바랍니다. 오 성령님이여도 충만히 임하시고 예배를 주장하여 주옵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하나님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하나님이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찬양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당당하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거룩한 주를 맞이하여 또 하나님 앞에 찾아나와 이렇게라도 예배할 수 있게 하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우리 예배를 기쁘게 흠양하여 주옵시고, 예배를 사모하는 심령들, 오늘 나오고 싶어도 나오지 못한 그분들의 마음까지 헤아려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감사하며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이 땅을 덮고 낙한 영들은 떠나가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예배를 통하여 우리 삶의 곤고한 문제들로부터 해결받고 치유되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눈으로 목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여기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싶습니다. 주님 큰 영광 홀로 받아주시고, 예배 가운데 찾아온 심령들마다 위로하시고 만지시고 회복하여 주옵소서. 예배 시종 주님 손에 의탁하옵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대산을 넘어 헛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 돋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깜깜한 밤에 아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우리 선포합시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 돋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깊이 마음에 받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하늘의 영광이거든.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 돋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하늘의 영광이거든.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 돋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아멘. 내가 매일 예수의 길 행함은 주의 발이 나를 안보함이고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대신에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저 길을 걸으며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내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깃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거듭인 주의 영이 나와 함께 하시는 때문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반가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나와 동행하십니다.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아멘.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듯 주의 영이 함께하니 선포합시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어디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둠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나와 함께하리라. 아멘.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건 주의 영이 함께하니 믿어보라. 선포합니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이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는 내 힘을 나는 믿네. 주 나의 모습 보시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아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사랑 내게 있습니다. 주 사랑 내게 있네. 아멘.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는 내 힘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이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는 내 힘을 나는 믿네. 은혜로다 주와 함께 거함이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와 함께 거함이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와 함께 거함이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와 함께 거함이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와 함께 거함이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와 함께 거함이 은혜로다 이 세상에 들심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내 주 예수 너로라 부르시니 그 평안이 시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그 평안이 시리로다. 이 세상에 곤고한 일이 많고 참 쉬는 날 없었구나. 내 주 예수 널 사랑하시오니 그 평안이 시리고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세상에 죄악된 일이 많고 참
참 죽을 일 사였구나. 내 주 예수 날 건져 주시고니 곧 평안히 쉬리로다. 아멘.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영원히 변함없으신 우리 주 하나님, 저희에게 언제나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높여드립니다.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께 정성과 진실한 마음을 담아 예배드리오니 저희 예배 가운데 친히 임하셔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친히 다스리시며 돌보시는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돌봐주시고 은혜 가운데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너무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죽기까지 저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받은 저희들, 지난 한 주간 주님 마음 아프게 했던 일들이 있을 줄 압니다. 주님, 늘 말씀을 사모하면서도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믿음 없는 저희들을 잘못된 습관과 생각을 이 시간 회개하오니 주님 더 큰 믿음을 주셔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며 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를 회개하는 마음을 주사 하나님 은혜 없이 살아갈 수 없다고 고백하게 하시고 겸손히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게 하옵소서. 내 생각이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주의 성령이 가르치심이 기준이 됨을 인정합니다. 우리에게 성령님 임하여 주시사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사로잡아 주시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상 숭배가 가득한 이 땅 치앙마이에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인도하여 나가시는 담임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목사님, 늘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시고 항상 성령 충만함으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목사님 생명의 말씀을 전하실 때에 말씀을 통하여 듣는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이루하심과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오늘 코로나로 인하여 자리에 함께하지 못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주의 백성이 어느 자리에 있든지 주를 기억하게 하시고 말씀을 사모할 믿음을 주옵소서. 오직 예수님만을 사랑하며 기다리는 자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자녀 삼아 주신 것은 특별한 뜻이 있다고 믿습니다. 열심을 다하여 교회를 섬기게 하시고 저희에게 삶의 목적과 의미가 분명하도록 깨닫게 하옵소서. 주님, 코로나로 인하여 많은 것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만남도 잘 갖지 못하고 여행도 다니지 못하고 가족과도 만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물질적인 손해도 겪게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저희와 함께 하여 주셨고 주님의 일보다 세상 일에 바빴던 저희들을 보게 하셨습니다. 비록 코로나로 인하여 상실된 것은 많으나 일상의 것들을 모두 허락하셨던 하나님의 은혜가 크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었고 저희에게 대가 없이 주셨던 행복이었던 것도 다시 기억합니다. 하루하루의 일상이 주님과 더욱 깊이 교제할 수 있는 기회인 것을 깨닫게 하셔서 이 시기를 귀하게 보내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곳저곳에서 예배를 섬기며 교회를 세워가는 봉사의 손길들 있습니다. 주님께서 저들의 수고를 아시며 헌신의 마음을 아시오니 순종하며 겸손히 섬기는 손길들 위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드리는 이 예배를 주님께 온전히 드리길 원합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를 이 땅을 고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의 성령님도 충만히 임하시옵소서.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주의 성령님도 충만히 임하소서.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아멘.
박수를 하나님 앞에 얻어냅니다.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찬양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영광을 올려드리오니 기뻐 받으시옵소서. 우리 찬양대 모든 고백, 우리 오늘 참석한 성도들의 고백이오니 기뻐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이 땅 살아가며 어렵고 힘들지만 찬양하며 살 수 있도록 행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찬양으로 하나님 원하시는 귀한 뜻을 이루어드리기에 부족함이 없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또한 이 시간도 우리의 기도도 받으신 것 감사합니다. 구별하여 또 예물 드리고 있사오니 주께서 예물도 기쁘게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음을 쏟아, 물질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 하셔서 물질에 마음을 쏟아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하여 드리오니 드린 손길들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기도 합니다. 아버지, 이 땅 살아가며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것을 눈으로 목도하며 간증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물질 쓰여지는 것에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죽어가는 영혼들 살려내는데 값지게 사용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마음과 생각 같은 우리의 몸 다 주님 것이오니 기뻐 받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예, 우리 좌우로 계신 분들하고 반갑게 인사하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50인 이상 모여있는 것에 대해서 집합금지 명령이 내려졌고요. 2주째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예배할 수 있게 됨이 감사하고 또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립니다. 이렇게라도 뵐 수 있으니 너무 감사해요. 좀 속상한 건 우리 교회학교 새싹팀, 드림팀, 비전팀이 온라인으로 한 2주차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데 좀 빨리 회복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 단톡방에 올려드렸지만 한 2주 정도, 3주 정도 예상했는데 조금 더 길어질 것 같다는 생각을 좀 해요. 근데 또 모르겠습니다. 또 각급 학교 또 재량껏 다시 또 대면 수업을 하는 학교도 있기 때문에 그와 부응하여 또 이 집합금지 명령도 풀리지 않을까 싶은데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새벽으로도 또 수요 예배 자리가 많이 남아 있어요. 새벽 기도는 자리가 많이 남아 있답니다. 나오시면 돼요. 예. 등안에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들이 있어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참에 잘 됐다, 막 교회 나가기 싫은데 아주 잘 됐다, 그런 마음 갖고 계시는 분이 없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혹시나 그런 마음을 갖고 계신 분이 계시걸라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예. 그런 마음 없으시지요? 예, 고맙습니다. 예, 오늘 모처럼 반갑게 뵙는 얼굴이 있는데 우리 유장로님, 아유 권사님 정말 힘들게 어렵게 적진을 뚫고 오셨습니다. 예, 일어나셔서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아유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새벽 기도면 늘 저 자리에 앉으셔서 예배를 같이 드렸었는데 정말 어렵게 자가격리 다 끝내시고 어려운 시기에 이렇게 오셨습니다. 더 반갑습니다. 예배 마치면 인사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교회 소식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요. 성경 공부를 좀 진행했으면 좋겠는데 또 아이들 또 수업이 온라인 수업이라 어린 아이들이 있는 집들은 또 참여하시기가 어려워서 그런데요. 이번 주도 상황을 봐서 단톡방에 공지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셨죠? 예, 우리 다른 말씀 없으시면 모든 영광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모든 영광을 모든 영광을 하나님 기뻐 받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5장입니다. 사도행전 15장 12절에서 21절 말씀까지입니다. 사도행전 15장 12절 말씀부터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 12절 말씀입니다.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관하여 말하는 것을 듣더니 말을 마침에 야고보가 대답하여 이르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돌보신 것을 시므온이 말하였으니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기록된 바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이는 예로부터 각 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을 읽음이라 하더라. 아멘.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배를 사모하고 말씀 듣기를 사모하는 성도들 여기 있습니다. 어렵지만 힘들지만 모든 것을 다 제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달려나온 성도들, 저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오늘도 하나님이 전해주시는 말씀으로 힘없고 돌아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고맙습니다. 종을 붙들어 사용해 주시니 감사하고 오늘도 종을 감추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빛으로 친히 말씀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햄릿 증후군이라는 용어를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사느냐 죽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이 두 가지 결정에서 결정을 잘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결정 장애를 앓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요. 또 좀 더 나가서 성격적으로는 우유부단한 사람이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 우유부단한 사람을 가리켜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우유부단한 이는 겨냥만 하고 방아쇠를 못 당기는 군인 것 같다. 그런데 여러분, 의외로 현대인들 중에 이 우유부단 결정장애를 앓고 있는 사람이 많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유인즉 크게 세 가지로 나누는데 첫 번째는 과잉 보호 탓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마마보이라는 이야기 들어보셨지요? 엄마가 다 결정을 해줘야 됩니다. 본인은 결정을 못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엄마가 다 결정을 해줘요. 그래서 군대 가도요 전화가 와요. 엄마 나 이 훈련 받아야 돼 말아야 돼? 엄마 나 이 친구에게 PX에 가서 음료수 하나 사줘야 돼 말아야 돼? 이 모든 일들을 자기가 결정하지 못하고 엄마가 결정하도록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잉 보호 탓이라. 두 번째는요 이미지에 잠식되어 있기 때문이랍니다. 스마트폰 또 쏟아지는 각종 광고 이미지들이 사람의 인지 능력을 상실케 함으로써 결정에 혼란이 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타인을 너무 의식하는 최면 문화 때문이라는 거예요. 내 의사와 결정이 중요한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라고 하는 이 최면 문화로 인해서 결정장애, 우유부단이 왔다는 것입니다. 종합해서 심리학자들이 말하기를 이 결정장애의 핵심이 무엇이냐면 결국은 현대인들이 불안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현대인들은 늘 불안하지요. 이 불안이 쌓이고 증폭이 되다 보면 결국 사람은 멍해질 수밖에 없고요. 그 멍한 상태에서 어떤 것을 결정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사람이 우유부단해지고 결국은 결정장애까지 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결정장애는 앞으로 더 많이 늘어날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왜냐하면 코로나19로 인해서 사람들의 불안이 증폭되어 쌓이고 있거든요. 동의하시지요? 우리가 지금 코로나19 시대를 겪고 있어요. 지금 1년이 지나가고 있음에도 아직도 종식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게 쌓이고 증폭이 되다 보면 사람들은 불안해할 것이고 그 불안이 쌓여 증폭되면 결국은 사람들은 우유부단해지고 결정장애를 앓게 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요 오죽하면
요즘에 한국의 어느 식당을 가면 보여주세요. 아무거나 음식이 있대요. 아무거나. 이게 결정하지 못하고 뭘 시켜요? 아무거나 주세요. 그냥 진짜로 있는 거예요. 아무거나. 그리고 음료캔도요, 아무거나 음료캔이 있대요. 무슨 맛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런 게 진짜로 있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결정을 못하기 때문에 이런 메뉴도 생겨나게 됐다. 씁쓸한 마음이 듭니다. 어느 공동체 리더들이 다 마찬가지겠습니다만 교회를 맡아 담임 목회를 해보니까요, 결국 담임자의 역할은 뭐냐면 어떤 일에 관하여 결정을 해주는 사람이더라고요. 끊임없이 어떤 것에 대해서 결정을 해줘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 결정하는 것이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바른 결정이라고 했는데 결과론적으로는 안 좋은 결정일 수 있고요, 또 그 결정한 것 때문에 낭패를 당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저는 또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한 게 있는데요, 지난 15년 동안에 이 교회에서 목회하면서 제가 내린 결정으로 잘못된 일이 거의 없도록 하나님이 이끄셨다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요, 정말 그렇더라고요. 물론 제가 기억하지 못하는 것이 있을런지 몰라도 전체적으로 봤을 때 내가 내린 어떤 결정에 대해서 그 결정 때문에 낭패를 당하는 일은 거의 없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비근한 예로 이 예배당을 지을 때 말씀드릴게요. 예배당을 지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총 6억이 들었습니다. 그럼 6억이란 돈이 결코 작지 않잖아요. 그런데 6억을 들여서 이 땅 치앙마이에 예배당을 지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거부터가 결정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런데 결정하고 결과론적으로는 어떻습니까? 너무 잘했지요. 이럴 때 아멘 하시는 거예요. 예, 왜 그렇습니까? 이 교회를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사용하고 계시잖아요. 또 이렇게 지어놓고 노니 또 저와 여러분들이 이 교회에서 누리고 있잖아요. 이렇게 시작된 건축의 문외한이 건축을 해보니까요, 하나부터 열까지 다 결정을 제가 내려야 되더라고요. 목사님, 타일 바닥은 어떻게 할까요? 심지어 타일 바닥 색깔은 어떻게 할까요? 건축의 문외한입니다. 그래서 저쪽에 어딥니까? 항동 쪽에 그 큰 무슨 몰 있잖아요. 그 건축 그 파는 그 자재, 그 몰에 가서 건축의 문외한이 이게 좋습니다, 저게 좋습니다, 가격 대비해서 결정을 다 해주는 겁니다. 목사님, 전등은 어떻게 할까요? 전등은 어떤 디자인이 좋을까요? 목사님, 에어컨은 어떻게 하고 의자는 어떻게 하고 음향은 어떻게 할까요? 모든 걸 다 결정을 제가 해줘야 됩니다. 심지어 화장실 변기까지 어떻게 되냐고 물어요. 자, 근데 보세요, 그렇게 결정했는데 은혜가 있잖아요. 어느 분이 이 예배당 본당을 들어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아주 이 본당은 색깔이 깔맞춤이래요. 깔맞춤. 왜냐하면 여러분 앉아 계신 의자하고 그리고 커튼하고 그 다음에 벽면으로 들어온 방음벽까지 너무 잘 어울린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은혜가 뭐냐면 의자, 커튼, 방음벽 하기로 결정은 했지만 일부러 깔맞춤 안 한 거거든요. 그냥 결정은 해서요, 커튼을 해야지, 방음벽을 해야지, 의자를 해야지 했는데 해놓고 보니까 기가 막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본당 건물 색깔도 그렇고요, 담벼락 색깔도 그렇고요, 결정은 했지만 그 결정이 아름답게 되어진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이루어진 결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시는 이 천장도요, 원래 이런 천장 스타일이 아니었어요. 원래 3단으로 아주 멋있게 천장을 꾸미는 것이었거든요. 그런데 건축가가 이해를 못해요. 아무리 설명을 해줘도 어떤 천장인지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간단하게 하나만 쏙 들어가게 만들자. 그래서 여러분, 천장에 보면 하나만 쏙 들어갔잖아요. 해놓고 보니까 어때요? 멋있잖아요. 이 강단도 마찬가지입니다. 건축가가 교회를 지어봤어야지요. 강단 설명을 하는데 강단 이해를 못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나 좀 그럴듯하게 멋있게 좀 나와야 되는데, 마침 인도네시아 제가 갈 일이 있어서 그 인도네시아 갔더니 선교센터를 짓는 곳에 있었습니다. 어느 분이 미국에서 건축가예요. 그분에게 사정 설명을 드리고 제가 강단 도면을 좀 받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전해준 그 이메일 도면을 가지고 건축가한테 보여줬더니 이렇게 나온 거예요. 어때요? 괜찮지요? 결정은 했지만 그 결정대로 이끄시는 분이 하나님이셨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아름답다, 멋지다, 잘 지었다라는 말씀들을 하시잖아요. 성도 여러분, 결정이 중요합니다. 더 나아가서 바른 결정을 하는 것은 더더욱이 중요합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 귀하다, 그리고 멋지다, 그리고 아름답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요. 왜냐하면 야고보 사도가 참으로 귀하고 멋진 그리고 아름다운 결정을 내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대로 기독교 역사상 첫 공식적인 예루살렘 총회가 열렸습니다. 이 총회의 의제는 한 가지였고 어떤 결정을 내려야 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방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데 그들에게도 모세의 할례와 모세율법을 적용시켜야 되느냐 말아야 하느냐에 대한 결정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예루살렘 총회는요 참으로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어요. 왜냐하면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할례를 받아요, 안 받아요? 대답해 보세요. 예수 믿으면 할례 받고 오라고 그래요? 그런 얘기 안 해요. 그런 얘기 안 해요. 그 이유가 바로 예루살렘 총회에서 결정된 그 의제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613가지의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고, 그래야 구원을 받는다고 목사가 가르칩니까? 안 가르칩니까? 안 가르쳐요. 613가지의 율법을 반드시 지켜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왜? 예루살렘 총회에서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결정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다만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만 가르칩니다. 이것이 진리고 이것이 기독교 교리, 예루살렘 총회에서 이것이 의결되었고 결정되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입니다. 지금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가 사도행전 15장에서 이 예루살렘 총회가 열리게 된 배경, 그리고 그 의제 등을 비롯하여 비교적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제는 할례가 아니라 율법이 아니라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분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진리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아십니까? 신앙이란 결정하는 겁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를 맞이해서 내가 교회를 갈까 말까 결정하셔서 오늘 이 자리에 있으신 거지요.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할까 말까 결정하는 겁니다. 신앙이란 결정하는 겁니다. 바른 것을 결정하고 진리를 결정하고, 이제부터는 내 삶의 주인이 세상이 아니라 사람이 아니라 물질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뿐임을 결정하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들이 있어요. 보여주세요.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쫓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쫓을지어라.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이게 다 무슨 얘기입니까? 결정하라는 겁니다. 우리 인생에서 바른 결정이 무엇인지 가르쳐주는 구절들입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당신이 어떻게 죽을 것인가, 또 언제 죽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선택이 주어지지 않는다. 그러나 어떻게 살 것인가는 결정하고 선택할 수 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다.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결정은 내가 내리는 겁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이미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그 결정을 가지고 사는 사람임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살 것입니까?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내 삶의 주인 되시는 그분이 내 길의 참이요 길이요 생명 되시는 것을 믿고 살아가는 것 아니겠냐고요.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그 바른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두 가지 조건을 갖춰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야 합니다. 자, 어떤 것을
어떤 일을 결정할 때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12절 말씀 보세요.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2절 말씀을 가만히 들여다보세요. 바울과 바나바의 태도는 언제 봐도 배울 점이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내가가 없어요. 자기가 없다는 말입니다. 내가 아니라 주님이십니다. 내가 아니라 주님이 행하신 일입니다 라는 말밖에 없습니다. 오직 자기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관하여만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린 기억해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공로와 공적에는 내가가 빠져야 됩니다. 내가가 들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오직 드러나실 분, 영광을 받으시는 예수 그리스도임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신앙의 타락은 다른 게 아니지요. 자기 영광을 드러내고 주님보다 내가 앞설 때 신앙의 타락이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다윗이 왜 남의 아내 빼앗아 죽이고 간음죄를 저지르면서 타락했습니까? 이스라엘의 태평성대를, 박스 이스라엘을 자기가 이루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국사에 전념해야 할 그렇게 바쁜 왕이 옥상에 왜 올라갔을까요? 성경에 보면 저녁쯤에 옥상에 올라갔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저녁쯤에 왜 옥상에 올라갔을까요? 바람 쐬러 갔나요? 아닙니다. 자신이 일으켜 놓은 이스라엘을 바라보면서 자기 도취에 빠지고 싶었기 때문에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올리고 감사해야 되는데 영광을 자신에게 취하려고 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때 사탄이 틈을 노립니다. 그리고 죄를 지었고 결국 그 죄의 대가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갈라지는 그 죄의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다시 따라서 합시다. 내가 아니라 주님이십니다. 꼭 기억하세요. 내가가 빠져야 돼. 신앙생활에서는 내가가 빠져야 됩니다. 교회에서는 내가가 빠져야 돼. 그런데 이 말을 누가 듣고 있었냐면 야고보가 듣고 있습니다. 자, 13절 말씀 보세요. 말을 마침에 야고보가 대답하여 이르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자, 야고보라고 하는 이름은 신약 성경에 여러 사람이 등장하는데요, 대표적인 한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였던 세베대의 아들인 야고보고, 이 사람은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지만 사도행전 12장에서 헤롯에 의해 순교하는 예수님의 첫 번째 제자가 됩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야고보는 누구인가?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이 야고보서를 쓴 저자이기도 한데, 이 야고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는 처음에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고 그래요. 그랬던 그가 부활하시고 친히 자신에게 나타난 그 형님인 예수님을 보고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아무튼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는 당대의 의인이요, 그리고 이 예루살렘 총회의 의장이었습니다. 오늘날로 굳이 말씀을 드리면 교단의 총회장급인데, 교단의 총회장급보다 조금 높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왜냐하면 당시에는 교단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중요한 사실은 이 야고보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있었고 때문에 이방인들에게도 모세의 할례와 모세 율법을 적용시켜야 되느냐 마느냐의 그 절체절명의 중요한 기로에서 야고보가 바른 결정을 내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걸 어떻게 아느냐고요? 자, 13절 다시 보세요. 말을 마침에, 아주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 나와요. 말을 마침에. 자, 예를 들어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앞에서 어떤 분의 간증을 들으면 은혜가 돼요. 그렇죠? 왜 그럴까요?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신 성령님이 그분과 나를 똑같이 같이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안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함께 있기 때문이요, 함께 하고 있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어떤 분이 간증을 하면서 눈물을 흘려요. 그럼 다 눈물을 흘리잖아요. 다 아파하잖아요, 마음속에. 그 이유가 우리 마음 안에 내주하고 계신 성령님이 같기 때문이라. 여러분, 야고보는 유대인입니다. 때문에 유대의 전통과 관습이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이 아닙니다. 할례의 중요성과 율법의 중요성을 누구보다 더 잘 아는 사람입니다. 게다가 예루살렘 총회의 의장입니다. 그런 그가 이방인을 한낱 가치 없게 여기던 당시의 문화와 풍조, 그 관습을 타파하고 이방인들을 하나님의 백성 안으로 포함시켜야 된다고 하는 이 하나님의 목적을 강조하고 바른 결정을 그 내리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 야고보 마음 안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바른 결정을 내리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말을 마침에, 다시 말하면 말을 중간에서 막지 않고 끼어들지 아니하고 그치게 하지 않고 다 듣고 은혜 받고 이런 결정을 내리고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그의 마음 안에 없었더라면 바울과 바나바가 이야기할 때 그만해라 라고 말했을 거예요. 왜? 예루살렘 총회 의장이라니까요. 의장의 권한으로 그만해 끼어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말을 마침에 다 듣고 은혜 받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알았다는 말입니다. 14절 말씀에도 보면 시므온, 즉 베드로를 히브리식 이름으로 부르면서 베드로가 한 말을 받아 말하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뿐만 아니라 19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라는 말이 있지요. 내 의견이라는 말은 자기 고집을 부르게 있는 게 아닙니다. 자신의 사사로운 감정이 개입된 것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혼자서 생각하고 판단한 것도 아닙니다. 적어도 하나님 아버지가 주신 마음, 기도한 그 결과로 얻어진 그 마음을 조심스럽게 표현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제 의견에는요, 내 사견으로는, 내가 생각하기에는 이라는 말이에요. 한국의 어느 교회들 단회를 열면 다회원들 앞에 조그만 종들이 하나씩 있대요. 어느 교회가 그렇다고 그래요. 그런데 어떤 결정을 할 때 당회원들 사이에 의견 조율이 되지 않잖아요. 그리고 다투고 싸운 일이 있잖아요. 그러면 말없이 당회장 되시는 목사님의, 담임 목사님이 그 종을 막 흔든답니다. 그러면 그 순간 모든 당회원들은 자기의 의견을 고집하는 게 아니라 모두가 조용히 고개를 숙여야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다 같이 똑같은 마음을 품게 해달라고 통성으로 기도한다는 거예요. 멋있지요? 아니 멋있어요. 저도 여기다 종 하나 좀 갖다 놓고 싶어요. 이러고 저러고만 말할 때 따르르 하면 아무 소리 하지 않고 고개 숙여서 기도하는, 얼마나 멋집니까? 성도 여러분이요, 혹시나 우리 인생에서 지금 어떤 중차대한 일을 결정할 때입니까? 먼저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내 고집, 내 교만, 나 혼자만의 생각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구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때 바른 결정이 이루어집니다. 아닌 것 같아도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지금까지는 다 내가 결정 내리고 내가 판단해서 내가 선택해서 이루어진 일이라면 이후로부터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어 그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알기를 원하여 몸부림치고 발버둥치면서 그 일들을 결정해 보시길 바랍니다. 비록 손해인 듯하지만 아니요, 결과론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아름답다, 아름답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거 믿는 게 믿음이잖아요. 두 번째, 바른 결정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말씀이 기준되어야 됩니다. 자, 15절에서 18절까지 보세요. 지금 야고보는 아모스, 에레미야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의 글을 재해석하고 인용하면서 하나님이 이방인들을 조건 없이 친백성으로 삼으셨다라고 하는 진리를 기준 삼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귀가 따갑도록 듣는 이야기 있지요. 기도해야 됩니다 라는 말과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라는 말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말씀을 읽으라 하고 왜 그렇게 기도하라고 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의 등불이기 때문이요, 어떤 일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말씀은 나로 하여금 바른 결정을 내리도록 해주기 때문입니다. 피에르 가르댕이라고 아세요? 피에르 가르댕, 유명한 패션 디자이너지요. 이 유명한 패션 디자이너 피에르 가르댕은요, 한 해의 트렌드, 다시 말하면 유행을 결정할 때 동전의 앞뒤면으로 결정한대요. 예를 들어서 본인이 생각하고 있다가 동전을 확 던져가지고 앞과 뒤가 나오면 이번 가을에는 배꼽을 낼 것인가 말 것인가, 앞가슴을 조금 더 풀어 헤칠 것인가 말 것인가, 바지의 길이를 더 늘릴 것인가 짧게 할 것인가를 결정한다고 합니다. 세계적인 디자이너가 동전으로 그런 것을 결정한다는 것이 의외긴 합니다만, 아무튼 결정은 동전으로 하지만 일단 결정되면 그 일이 이루어지기까지 최선을 다하고 자신의 생명을 걸고 총력을 기울인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뭔가가 느껴지시지 않나요? 동전을 가지고 일을 결정하고 그 일에 생명을 걸어서도 성공하는데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으로 결정을 하냐는 말이에요. 기억하십시다. 그리스도인은 어떤 일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최우선은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됩니다. 사람이 아니라, 물질이 아니라, 환경과 여건이 아니라, 어떤 말을 들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 일에 대한 결정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R.A. 토레이 목사님은 이런 말을 해요. 성경에 많은 번역이 있는데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성경 번역이 있다면 그것은 내 삶으로 성경을 번역하는 것이다. 멋지지요? 무슨 말입니까? 내 삶의 기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삼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 땅을 살아가며 말씀이 기준되는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랑하기 힘들지요? 용서하기 힘들지요?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용납하기 힘듭니다. 쉽지 않아요. 십자가의 삶을 살기란 여간 힘든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라, 용서하라, 용납하고 수용하라, 받아들이라, 자기 십자가 지고 나를 따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는 성도라면 이런 말씀에 대하여 힘들지 않아요. 왜? 정답을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시험을 치는 학생이 왜 시험 기간만 되면 겁을 먹나요? 정답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정답을 아는 학생이라면, 정답을 알기 위해서 충분히 공부한 학생이라면 마음이 가볍습니다. 시험 당일 발걸음도 가볍게 학교로 향할 것입니다. 왜요? 문제를 풀 수 있는 능력을 충분히 갖추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세상 삶의 모든 문제 앞에서 당신의 그 문제를 풀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이걸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아직도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여전히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 내가 배운 지식 가지고 그 사람이 나를 도와주겠지라고 하는 그 백이 내 힘이라면 그 세상은 잘못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인생의 모든 삶의 기준이 된다는 사실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자녀 문제 어떻게 푸실래요? 자신 있으세요? 여러분, 저도 2딸 자녀를 이 땅에서 키웠지만 우와, 다 말씀드리지 않았지만 너무 힘들어요. 목사 딸이라고 해서 잘 크는 줄 아십니까? 자녀 어떻게 키우시겠습니까? 자신 있으시냐고요. 부부 문제, 사람과의 관계 문제 어떻게 푸시겠습니까? 바른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그 방법이 뭐냐? 오직 하나님의 말씀뿐이라는 겁니다. 예루살렘 총회가 오늘날 기독교 역사 앞에 위대한 유산을 남기게 된 것은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되었고 그 말씀의 결정 때문이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혹여 이 시간 무언가를 결정해야 합니까? 성도 여러분, 먼저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으십시오. 그리고 그 결정이 하나님의 말씀과 부합되는지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당신의 길을 여실 것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그리스도인은 결정장애를 앓는 사람도 아니요, 우유부단한 사람도 아니요, 어떤 문제로 불안했다는 존재는 더욱도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한 주간도 인생에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바른 결정을 내리실 수 있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지요. 우리 가사 의미를 생각하시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지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이 나의 산성, 주님이 나의 요새, 주님이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성이십니다. 주님이 나의 소.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하시옵소서. 말씀이 내 삶에 교준되어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같이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이 시간도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떻게 이 땅을 살아가들는지, 어떤 결정을 내리며 살아가들는지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먼저 품게 하시옵소서. 내 마음에 매자고 계신 성령님이여, 성령의 뜻이 말씀에 교준되어 바른 결정을 내리게 부족함이 없도록 지혜 있게 하시고 청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을 땅을 살게 하시고 감사합니다. 주의 뜻을 부여잡고 하나님 아버지가 내가 말씀하시는 말씀이 기준되어 삶을 살아가기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나의 산성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요새십니다. 주님이 나의 소망 되십니다. 나의 힘을 되신 여호와여, 우리의 간구를 헛되지 않게 주심을 찬양합니다.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한 번 더 고백하여 주님은 나의 산성함에,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내 소망 되셔서 나의 힘 되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말씀이 기준되어 이 땅에서 행하는 모든 결정들 하나님이 아름답게 이끄실 것을 믿습니다. 이 시간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나가는 10년들마다 만지시고 치유하시고 회복하여 주옵소서. 흩어져는 모든 교들의 삶 동일한 은혜가 있기를 소원하올 때,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바른 결정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찬양하기를 원하여 머리 숙인 성도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 위에, 삶터 위에, 그리고 이 교회와 조국과 이 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양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주 영광을 흘러받으시옵소서. 할렐루야. 살아계신